안산의 한 골목 안, 잘 보이지도 않는 좁은 길 끝에 작은 교회가 하나 서 있습니다. 낡은 간판과 삐걱거리는 의자, 오래된 피아노. 겉으로는 특별할 것 없는 미자립 교회지만 그 안에는 나름대로의 기도와 눈물이 쌓여 있었죠. 저는 그 교회에서 학생부를 맡아 섬기는 청년 여집사입니다. 직장에서 퇴근하고 급히 뛰어와 아이들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이면 새벽부터 나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생활이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교사 모임과 당회에서 큰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지방대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2박 3일 청소년 수련회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한 명당 회비 9만 원, 학생 16명. 아이들에겐 3만 원만 받고 나머지 6만 원은 교회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합쳐서 150만 원 가까운 돈이었어요.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이 아이들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목사님의 말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성도 10명도 안 되는 미자립 교회에 겨울 여름마다 이렇게 큰 지출을 감당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마음이 묵직했습니다. 수련회 다녀오면 정말 아이들이 변할까? 그 돈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까?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는 말은 너무 거룩하고 맞는 말인데 현실의 재정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열매 사이에서 제 마음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늘 앞장서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학생부 부장을 맡고 있는 안수 집사, 김명철 집사님이죠. 주방 봉사면 주방 봉사, 차량 봉사면 차량 봉사, 각종 행사 준비 등 어느 곳에서도 섬기는 자리에는 항상 서 있는 분이었습니다. 김 집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교회가 서 있는 거지. 진짜 신실한 분이야. 본받아야 돼. 성도들은 그렇게 말했고 저도 오랜 시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난 뒤 주방에서 점심 준비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큰 국솥 앞에서 집사님은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뜨며 평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집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아유, 뭐려. 다주님 일이지요. 그때 부인 박선영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국을 맛보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 짠 것 같아요. 물을 조금만.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늘 온화해 보이던 김 집사님의 얼굴이 굳더니 목소리가 확 올라갔습니다. 내가 몇 년을 이걸 했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냥 좀 드세요. 괜히 앞에서 티내지 말고. 순간 주방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권사님들이 급히 다른 이야기로 돌리려 했지만 박선영 집사님의 얼굴은 하얗게 굳은 채 말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쿡 하고 뭔가가 찔렸습니다. 지금 뭐지? 저렇게 버럭 화를 내는 분이었나? 주일마다 서로 사랑합시다. 집에서도 예수님처럼 대합시다라고 힘줘 말하던 그 모습과 방금 주방에서 봤던 날 선 얼굴이 잘 겹쳐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김 집사님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단 한 장면일 뿐이었지만 나중에 들을 어떤 고백과 맞물리며 이 순간이 제 안에 오래 남게 됩니다. 수련회 신청서를 아이들에게 나눠주던 날, 아이들은 기대에 찬 얼굴로 서로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어요. 선생님, 거기 가면 진짜 재밌대요? 밤새워 찬양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눈은 밝고 맑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회의 중 한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련회 다녀오면 애들이 진짜 변합니까? 돌이켜보니 그동안도 수련회와 집회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눈물과 결단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다시 큰 재정을 들여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죠. 해야 하니까 안 하면 불안하니까라는 마음으로요. 그때 제 안에서 아주 두려운 깨달음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아도 교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될 수 있구나. 그 말 속에는 저 자신도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보다 목사님의 눈, 성도들의 평가를 더 의식하며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열심히 섬기는 집사라는 이미지가 더 중요해진 건 아닐까?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수련회를 준비하는 제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몰랐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먼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자리가 될 거라는 것을요.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난 후였습니다. 학생부 아이들과 간식을 나누고 정리하는 시간, 김 집사님의 둘째 아들 6학년 성철이가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교회가 조금 조용해질 무렵이었어요. 성철이가 갑자기 엎드리더니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아, 무슨 일 있어? 선생님한테 말해줄래? 잠시 말이 없던 성철이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많이 무서우셔? 성철이는 훌쩍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집에서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고 말대꾸를 하면 소리가 커지고 때로는 손찌검도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내던지기도 하고 아이들 앞에서 엄마를 무시하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고 했어요. 교회에선 아빤 천사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사모님한테, 목사님한테도. 근데 집에만 가면 딴 사람 같아요. 그리고 성철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아빠가 교회에서 선생님들한테 해주는 말,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방에서 아내에게 버럭 화를 내던 집사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판이 우두둑하고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김 집사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앞줄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 행사 때마다 웃으면서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 목사님께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성철이의 눈물 섞인 고백과 겹쳐지면서 묘한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예배 후 집사님이 제게 다가와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성철이 요즘 말 잘 듣죠? 이번 수련회 때 은혜 좀 많이 받아야 할 텐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저는 집사님과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 발짝 떨어져 서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 함께 가는 것조차 조금은 꺼려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배신감 같은 감정이었죠. 드디어 수련회 출발 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겨울 아침, 교회 앞에는 작은 관광버스 한 대가 서 있었고 아이들은 배낭과 작은 캐리어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선생님, 밤새 찬양할 수 있어요? 거기서 게임도 해요? 아이들은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에 오르기 전 교회 건물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낡은 간판, 작은 십자가, 그리고 그 안에서 버티고 있는 작은 공동체. 버스 안에서 김 집사님은 평소처럼 밝습니다. 얘들아, 이번에 하나님 진짜 만나고 오자. 알았지? 아이들은 네.
하고 대답하지만 제 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정말 누가 더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 아이들일까, 어른들일까, 아니면 나일까? 버스 창 밖으로 안산 시내가 멀어지고 고속도로의 겨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멀어지는 도시 불빛을 보며 제 마음은 알 수 없는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지방의 한 대학교였습니다. 넓은 강당, 화려한 조명, 대형 스크린, 웅장한 사운드. 작은 교회에서만 자란 우리 아이들에게는 낯설고도 신기한 풍경이었죠. 찬양팀이 나와 찬양을 시작하자 아이들은 금세 손뼉을 치며 따라 불렀습니다. 강당 안은 금세 젊은 에너지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의 설교 본문은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였습니다. 설교자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해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아이들이 웃음을 참지 못할 정도로 재미있게 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정절과 순결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전했습니다. 요셉은요, 사람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순간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40분 동안 찬양이 이어졌고 그 후 자연스럽게 합심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기도 소리, 눈물, 흐느낌, 결단의 고백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들 사이를 오가며 상태를 살피던 저는 잠시 강당 뒤쪽 복도 쪽으로 나와 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낮고 끊어지는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복도 한쪽 벽에 기대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김명철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크게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기도 소리 사이로 작게 들리는 그의 탄식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성철이의 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방에서 아내에게 버럭 화를 내던 그날, 아이 앞에서 무섭게 소리치고 집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을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눈물이 진짜일까? 집에 돌아가면, 다시 똑같이 돌아가면 어떡하지? 제 안에는 분노와 불신,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자신도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나도 교회에서는 좋은 선생님, 좋은 집사님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일까? 2박 3일의 수련회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재밌었다, 또 오고 싶다며 버스 안에서 신나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안산으로 돌아온 첫 주일 예배당의 공기는 이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김 집사님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찬송이 시작되자 그의 눈에서는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목사님의 한마디에도 집사님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작은 교회라 작은 흐느낌 하나도 다 들렸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는 속삭임이 흘렀습니다. 수련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요즘 집사님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던데. 하지만 저는 쉽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저렇게 우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변화가 생긴 걸까? 아니면 또 한 번의 집회 감정으로 끝나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성철이의 그 말이 여전히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찬송가 책을 들고 조용히 뒤편에 앉은 채 기도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에서는 부부 모임이 열렸습니다. 세 가정이 모이는 작은 모임이었지만 목사님은 이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저는 학생부 교사로서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옆방에 있었지만 슬쩍 문틈으로 부부 모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서에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김명철 집사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휴지가 한 장 쥐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모범 집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빴습니다. 박선영 집사님이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에게 소리 지르고 아이들을 화풀이하듯 대했습니다. 교회에선 예, 목사님 하며 순종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집사님의 목소리가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수련회에서 복도에서 울다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제 체면과 자존심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집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자신의 아내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영아,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조금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만 들을 수 있었지만 그 떨림은 방 안 전체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교회에서만 좋은 사람이었어. 당신과 아이들 앞에서는 아니었어. 하나님을 팔아서 내 체면을 지키고 있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선영 집사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냥. 하지만 김 집사님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당신을 몇 번이나 무시하고 상처 주고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남편으로 살았어. 용서해 줄 수 있겠어? 그 말이 끝나자 박선영 집사님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조용히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나도 지쳐서 당신을 미워만 했어요. 같이 다시 시작해봐요. 둘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부부들도 조용히 눈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 못하고 살았는데 그날 부부 모임은 누군가의 강의가 아니라 눈물과 고백, 용서와 포옹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집사님의 삶은 조금씩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일마다 바쁘게 봉사하던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집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아침마다 인상이 찌푸려져 있었고 아이들이 떠들면 조용히 해 라는 호통이 먼저 나갔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하면 나도 힘들어 라고 맞받아치곤 했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 집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김 집사님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까? 식사 전 짧은 감사 기도가 이 집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하는 말투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손찌검하던 습관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철이와 큰아들, 딸을 불러 모으고
아버지는 직접 고백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는 교회에서만 좋은 집사였어. 집에서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어.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아이들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아버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 대신 낮은 목소리, 명령 대신 대화, 무시 대신 경청. 주일 아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교회로 걸어오는 모습은 예전 교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예배 시간 성철이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옆에 앉습니다. 찬양이 시작되면 아버지의 손이 살짝 아들의 손을 감쌉니다. 그 장면을 본당 뒤에서 지켜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의 삶을 뒤집어 놓으셨구나. 김 집사님의 변화는 긴 설명이 없어도 그 자체로 강력한 간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과 한 가정의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 모임에는 늘 나오던 몇 명뿐만 아니라 한동안 잘 보이지 않던 성도들까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드리러 왔어요. 청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주방 봉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는 늘 같은 얼굴들만 주방에 서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사람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배 준비도 달라졌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자리에 앉아 기도로 준비합시다. 목사님의 말은 예전에도 수없이 들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시작 10분 전이면 이미 많은 성도들이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펼쳐 묵상하는 사람, 가족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조용히 눈물 흘리는 사람들. 김 집사님의 변화와 가정 회복은 교회 전체를 깨우는 불씨가 되었고 그 불씨를 바라보던 목사님 마음에도 조용히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찬양이 끝나고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 올랐지만 바로 설교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성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보다 더 낮고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집사님도 성철이도 모두 목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단 위에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라고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 안에는 항상 사람의 눈이 먼저였던 때가 많았습니다. 목사님의 고백은 충격이면서도 왠지 모르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설교가 괜찮았다는 말을 듣고 싶었고 교회 숫자와 재정을 걱정하며 그 눈치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설교자보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설교자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김 집사님의 회개와 변화,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교인들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하면서 저는 사람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단 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혹시 불편하게 들리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겠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 고백이 끝나자 예배당 곳곳에서 울음 섞인 기도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사람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날의 설교는 화려한 예화도 큰 목소리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목사님의 회개와 결단이 얹혀질 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수요 예배가 끝난 늦은 저녁 예배당에는 몇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목사님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고 중간쯤에는 김 집사님의 가족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철이는 평온한 얼굴로 아버지 어깨에 살짝 기대어 있었어요. 저는 맨 뒤에 앉아 그 장면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집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면 한 가정이 살고 한 목회자가 말씀이 살아나고 한 교회가 방향을 바꾸는 것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안산의 작은 미자립 교회, 눈에 잘 띄지 않는 골목 교회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이 기준이 되는 신앙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교사, 정직한 집사,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안산 작은 교회에서 한 집사의 변화와 한 목사의 고백 그리고 한 청년 여집사의 조용한 회상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인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